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결론은 하나님만 아신다. 자, 모른다. 누가 적었는가? 이 틀림없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좀 잘 알아야겠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볼로가 아마 적었을 거다. 또 터툴리아는 바나바가 적었을 거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니다. 왜냐하면 문체, 또 내용 이런 것이 사도 바울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하르낙은 브리스길러 아굴라가 적었을 거다. 그러나 다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데 그는 1세대가 아니고 2세대다. 그래서 2장 3절에 적어드렸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장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 들은 자가 아니라 한번 들은 사람이 전해준 것을 들은 그 사람이 이 히브리서의 저자다. 2세대다. 2세대. 그리고 또 서신을 받고 있는 자들, 독자들은 그가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13장 19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은 저자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지만 이제 여기에는 저자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또 누가 이 히브리서를 들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누군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익숙한 자들이고요. 이름 있는 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름 있는 교회였다면 빌립보 서신, 골로새 서신, 또 갈라디아 서신, 그 지역의 이름을 썼을 겁니다. 이 책 제목에다가. 근데 히브리서라는 히브리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어떤 조그만 마을에 별 볼 일 없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이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나타내기에는 그 지역은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골로새보다도 훨씬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따기보다는 이 내용, 이 서신의 이름을 그냥 히브리적인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유대적인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히브리서라고 하자.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작은 소규모 공동체가 있는 거기를 향해서 쓰여진 서신이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돼 있는데요. 아마 그 로마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거기에 보내진 서신이 히브리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로마에 있는 성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뭐 에베소라는 큰 고린도라는 그런 큰 안디옥이라는 큰 번성한 도시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이런 자그마한 성도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성도가 숫자에 상관없이 그들의 필요한 것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이름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정도 갈라디아라는 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에베소서. 그러나 히브리서는 도시, 고장 이름이 아닙니다. 그만큼 히브리서 신을 받는 사람들은 별 내세울 것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관심이 많았고 교사가 되기를 위해 훈련받고 있었지만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성장이 멈추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핍박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은 아직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신앙의 이제 위협이 서서히 느껴져서 배교에 이제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동네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좋은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아주 귀한 서신, 믿음의 장 히브리서 있잖아요. 그 믿음의 장이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하면 수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쫙 쓰여진 게 아니라 이름을 내세우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조그만 도시에 가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귀한 그 믿음의 장이 쫙 쓰여졌다는 겁니다. 기록 연대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그래서 디모데가 살아있을 때, 그때 이제 기록됐다고 보고요.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숨겼는데 내로의 핍박이 있기 전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고, 이제 이런 표현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 성전이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70년대 멸망하게 되는데요. 성전이 그 멸망하기 전에 이제 이 서신이 보내졌다고 봅니다.
헬라어 문체는 우아하고 문학성이 높고 구약 성경 인용이 많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배경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 안식교가 왜 틀렸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안식은 뭡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주님의 그 약속의 표시가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나서 안식일이 이미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안식교는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구조 속에서 안식일을 또 지키죠.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도 유월절, 매일 드리는 제사, 왜 안 지난디가 한 번도 다 쫓겨졌다. 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타이틀이 20개 이상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전체를 다 보고 처음과 끝을 다 보는 거. 요셉의 이야기 처음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 끝까지 아는 겁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의 그 70명의 식구들이 어떻게 됐는가까지 다 알고 어디까지 압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까지 알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 바벨론까지 간 것도 알고 바벨론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요. 이건 전부인 겁니다. 이거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도 이거 보통 게 아닙니다. 한 부분 한 부분 보여주신 것도 100년에 한 번, 5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이런 존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딱 주셨는데 그걸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 거. 아들이 올 때까지 다 그림자로 조금씩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조금씩 본 것도 얼마나 축복되고 아무나 본 게 아니죠. 선지자를 통해 본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아무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비천한 우리들에게 뭐예요? 마지막 날 아들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영광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본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지진 때문에 놀랐다가 그 다음에 원자력 그것 때문에 놀라고 또 뭘로 놀랄지 모릅니다. 바람의 방향 뭐 이쪽은 절대 이 남과 북 극이 안 바뀌는 이상 이쪽으로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면 또 어때요? 오면 같이 십자가 치면 되지. 저는 언론에서 그런 보도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니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많다고 하면서 일본이 당한 고난 조금이라도 짊어질 생각은 못하고 그게 십자가의 정신인데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피해가 올까봐 그런 걸 일본 사람들이 알면 아마 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짐을 우리에게 나누다. 당신이 고통받는 거는 너무 힘든데 좀 나누라.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당신이 살 수 있다면 바람을 이쪽으로 보내라.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그쪽으로 보낼게. 우리는 전체를 알고 있잖아. 전체를 알고 있고. 그래서 일본 이야기를 볼 때마다 처음에는 지진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지금 지진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더 무서울지 모릅니다. 뭐가 더 무서울지. 그게 다 부분인 겁니다. 부분. 이거 하나 해결하면 다 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요 문제만 풀리면 그건 부분입니다. 부분. 그 다음 또 문제가 발생해. 또 문제가 발생해. 근데 우리 아들로 인하여 천천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혼까지 다 보고 있는 사람들. 그게 아들로 말씀하시는 아들로 다 본 거예요. 우리는. 갈보리의 그 저주가 최고의 승리라는 것들 다 본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자, 아들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인 겁니다. 더 이상 나타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는 겁니다. 마지막 날 다 드러났는데 무슨 또 예언이 필요합니까? 뭘 더 알아야 됩니까? 예언은 사요? 뭘 더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요.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 일을 항상 행하고 사람들로 모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알려고 그러는데? 형통한 날에요? 공고한 날 감췄기 때문에 형통한 날에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아가지고는 뭐 할 건데 그래서 1년 뒤에 병이 올 거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 형통한 날에 내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5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 걸 내가 지금 알아가지고 내가 지금 삶이 얼마나 공고해지겠습니까? 공고한 날요? 공고한 날은 공고해야 되는 겁니다. 저 공고한 날 공고해야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공고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데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깜깜한 데 들어가 봤다가 정말 깜깜한 걸 알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 감췄다 그랬어요. 그리고 알만한 건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그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킨다. 뭘 더 알아야 됩니까? 뭘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우린 지금 마지막인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알아야 될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더 기록되지 않고 예언의 은사가 가진 사람도 이제 더 없는 거고, 그런데도 아직 인간은 옛날에 잘못된 그런 습성들, 육체적인 정욕들이 남아가지고 더 알고 싶어가지고 그 호기심, 유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날, 마지막 날 아들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 아들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록된 걸 따라 구약을 보면 구약이 다 이해가 되고,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더하거나 뺄라 하지 말고 이 기록된 대로 내가 어떻게 더 실천할 건가, 그 뜻을 발견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뜻입니다. 다 드러난 겁니다. 우리 알 거 다 아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알고 지옥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알았고 사랑에 대해서 확실히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는 마지막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에 다 그분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건 시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나중에 어디로 돌아가요? 예수님께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우리는 무의미하게 소진되고 사라지는 자들이 아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게 계시의 1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숭이를 계시하려면 원숭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원숭이를 가장 잘 계시하는 자는 원숭이인 겁니다. 사람을 가장 잘 계시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원숭이가 절대 사람을 계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계시하려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분은 말씀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뭐 힘으로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이제 그러면서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천사 중 누구에게도 내가 내 아들이라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천사가 이렇게 갑자기 나올까요? 이 공동체 사람들은 천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천사에 대한 관심. 여러분도 천사에 대한 관심 많습니까? 천사가 몇 사람이 아니죠. 얼마 있을까요? 여기 천사가요? 어디죠? 돌아온 천국인가 그 책. 지금 뭐 방송에 한참 선전하더라고. 독후감 써내면 뭐 얼마 주고 한다고. 천국에서 돌아온 아이. 천국에서 돌아온 아이. 그 아이는 아버지하고 교회 갔다 오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의식불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는 자기 운전 실수로 아이가 다쳤다 생각해서 너무 미안한데 아이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천국에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깨어나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그때 교통사고 나갈 때 천사가 아버지를 끌고 저쪽으로 가더라. 아버지가 미안할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그때 전화할 때 내가 불렀는데 아버지를 내가 부른 게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뭐 꼭 천사분 이야기를 쭉 하는 거. 8 천사가 있었고 또 수술하기 전날 의사가 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수술 안 할 정도까지도 좋아진 거. 그 천사 셋이 와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뭘 작업을 하고 가면서 여기까지다.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빠 천사가 이렇게 나를 다 어루만지고 갔다고. 8명의 천사가 지금 왔다 갔다고. 그 책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천사가 이게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이 계시면 되죠. 뭐 천사가 중요하겠어요. 그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 아이에게는 그 천사가 위로겠구나. 그 아이에게는 그 천사가 위로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아이에게는 뭐가 위로겠습니까? 6살밖에 안 돼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 아이에게는 그 천사가 위로인 겁니다. 세 천사, 8 천사. 그 아버지가 아파하는 것을 보는 그 아이에게는 천사가 아버지를 끌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것이 그 아이에게는 위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천사는 그 정도 역할이구나. 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방편으로 보내시는 게 천사구나. 장성한 사람에게는 그러면 장성한 사람에게는 뭘까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이구나. 그래서 어른들에게 잘 안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기도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천사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 시간이 즐거울까. 막 달려와서 만나고 만져보고. 그런 하나님은 그건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극단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급조치로 하는 거고, 그것도 응급조치로 사람에 따라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천사에 대한 관심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천사를 자꾸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 이름들 자꾸 떠올리면서 오늘도 우리 집을 가브리엘이 지켜주냐, 미가엘이 동행해주냐, 오늘도 우리가 어디 가는데 우리 아예 천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에게 기도하게 되고 천사를 숭배하게 되고, 그게 고로새 교회죠. 고로새 교회. 초대교회가 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아무도 주님께서 아들이라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다. 그 아들이라는 이름은 우리 예수님에게만 주신 거다. 쭉 내려가 볼까요? 그리고 아들을 뭐라 말합니까? 6절에 또 맏아들을 이끌어. 맏아들. 그럼 우리도 천사보다 더 존귀한 이름을 갖고 있다.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여러분, 바람, 불꽃. 여러분, 바람이 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불꽃이 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불꽃처럼 힘있고 불꽃처럼 화려하고 바람처럼 힘있고. 그런데 특징이 뭐죠?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은 바람이 되기보다 불꽃이 되기보다 우리를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사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자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허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과의 관계는 영영하더라. 우리는 불꽃이 아니고 바람이 아니라도, 우리는 별로 힘이 없고 뛰어나거나 화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영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천사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나님 천사를 이렇게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천사를 하나님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가브리엘을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피 흘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 원수가 네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 이 말은 뭡니까? 원수가 거의 다 가까이 온 겁니다. 그때까지는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지키니까. 천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고 그의 동생들, 그의 가족들, 우리들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우리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를 두려할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다. 천사를 보내다가 기도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여러분 성경에 천사를 보내다가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를 만나잖아요.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때 야곱이 외로워서 하나님 내준 천사 그런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많이 나오지만 한 번도 천사에 대해서 교리를 발전시킨 내용은 성경에 없다는 거.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천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부름시키면 왔다 갈 뿐이다. 근데 그 천사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위해서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들으시고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셨다. 천사가 죽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천사가 죽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 가보면요.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최종성을 주장할 때다. 그렇죠? 그분의 성육신이 유일합니다. 천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천사가 육신이 될 수도 없고 천사가 육신이 된다고 해도 근데 그 꼬마가 본 그 천사는 키는 60cm밖에 안 된대요. 우리 생각하고 말이 다르죠. 그렇게 크지 않다면 60cm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가 천국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물었어요. 너 천국 가서 그렇게 많이 봤는데 또 가고 싶냐 하니까 꼬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본 건 너무 작은 부분밖에 안 돼가 천국 들어가고 볼 게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유신이 유일하고 속죄가 유일하고 우리 대신 속해질 분은 예수님밖에 천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나폴레옹 알렉산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위대한 차원이 아니라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 같은 분은 없고 경쟁자도 후계자도 없다. 후계자도 없다. 그분의 후계자도 없는 겁니다. 그분은 유일한 분, 최종적인 분. 우리가 왜소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왜소하기 때문이고 천사들의 후기심보다 그리스도가 예수님께 더 헌신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주의를 아무리 기울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권세가 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수많은 무리들이 줄을 지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다. 그래서 이번 일본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그 대피소에서 작은 그 도시락을 받으려고 줄 쫙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음식일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피해자죠. 일본으로부터 많이 당한 우리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주고 우리가 더 헌신하고 구제도 하고 많이 도와줄 때 그들이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 보고 자꾸 뭐 죄 때문에 아프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마음도 다칩니다.
물론 본인의 실수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관리 잘 못하면 아픈 거죠. 제가 잘 관리 잘 못해가지고 제가 아팠잖아. 제가 언제죠?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저녁에 39도의 열이 온도계가 멈추지 않아. 38.8, 38.7, 38.9. 야, 내가 이러다가 이거 입원 한번 다는 건가? 근데요, 이 밥숟가락 소리도 싫더라고요. 모든 게 다 싫은 거. 조금이라도 소음도 다 싫어. 그래서 그 창세기,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깨닫게 하시려고. 아무 낙이 없더라. 그리고 반찬을 딱 보는 순간 막 구역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무식 가운데 맛있겠다 하고 먹은 것들이 실제로 맛이 없었던가 봐요. 그게 힘들으시니까 구역질이 나고 생각하기도 싫고 하여튼 누우면 못 일어나겠고 이건 제가 이제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죠. 뭐 그렇게 아픈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회개시키려고 아픈 경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플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중요하더라.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배운 대로 해라. 가르친 대로 해라. 최악의 최고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건강할 때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하더라고요. 건강할 때 들어야 되더라고요. 평소 잘해야 되더라고요. 정말 그 공부한 날이 오면 메뚜기도 무겁고 노래하는 자가 다 끝인다 그랬는데 노래하는 음악이 얼마나 소음으로 들리는지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지 그때는 늦구나. 그러니까 최악이 왔을 때 최고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은 평소 그런 연습과 훈련이 잘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또 일본을 생각하면서 일본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줄을 지어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 어떻게 될까봐, 우리가 다칠까봐, 그런 거 좀 이제 좀 떨쳐버리고 우리가 짐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 바람이 우리한테로 불어오고 이쪽에 좋은 성령의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가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큰 예수님을 섬기니까. 그저 그 해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도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으니까 생각의 폭이 좀 달라지게 되는구나. 저는 그 메가드가 애리조나 항공모함을 타고 동경에 도착했을 때 항복 사인을 받자는 전화가 와서 그때 메가드가 미국의 선교부에 요청을 했다. 여기다 뭐 5,000명인가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지금이 너무 좋은 기회라고. 근데 그때 반응하지 않았다가 일본은 회개 안 할 거라고. 근데 그때 만약에 많은 선교사들이 갔더라면 일본의 자존심이 막 낮아져 있을 때 그때 아마 일본이 변했을 건데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눈물로 기도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뭐 죄가 많아서 그런 말은 하지 마. 그건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